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강해라는 어떤 주제를 강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지금 야고보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강해라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좀 어떤 그 의미 또 그 주시는 어떤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그간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주제 설교를 주로 이렇게 해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부터는 이제 본문이 주는 말씀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의 뭐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의미에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는 세 번째 시간 강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첫 시간에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어떤 의도, 줄거리 그리고 또 그 저자 또 수신자들 뭐 이런 걸 좀 살펴봤고요. 지난 주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실현과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는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련을 반드시 겪게끔 되어져 있죠. 이때에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이라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들을 쭉 나누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절부터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질 텐데 이제 이 9절부터 보여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소제목들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9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성도들이 자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적인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거를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이제 낮은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요, 낮고 비천한 혹은 겸손한 이거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영적인 부분보다는요 경제적인 부분 혹은 생활적인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한 자들은 역시 낮은 형제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반대 개념의 어떤 말로 써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높음과 낮아짐이요. 결국엔 같은 의미인 것들을 이렇게 보죠.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높아진 신분,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라는 어떤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질적으로는 부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혹은 낮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과 낮아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신분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가 되어졌죠. 이게 이제 우리의 자랑할 바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는 자여 세상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종의 신분으로 또 혹은 종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뭐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아니면은 부한 자든 간에 그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혹은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고 없고 혹은 또 염려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지는 이제 그 자리에 서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는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혹은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여기 이제 이 땅의 것들 그게 이제 풀과 꽃 이런 것들로 상징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옥상에 오래간만에 올라가 봤더니 이제 우리 고구마 줄기 근데 워낙 이렇게 날이 더워서 그런지요. 그 줄기가 바짝 말랐더라고요. 시들시들해요. 근데 아주 쌩쌩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잡초들이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물을 안 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싱싱하나 싶을 정도로 쌩쌩하게 살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누렇게 뜨게 되어지고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의 철 운명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 꽃과 그리고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 풀을 말리고 그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고 어디에 맞춰지느냐, 결국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이 문제가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결국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에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시험에 넘어가는 자이고 또 미혹에 무너지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시험을 인내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가난하냐, 내가 부를 가졌느냐,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비천한 마음이 들게 되어질 거고요. 또 부함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부한다란 그것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되어지면은 오직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자, 믿음의 그 시련을 이겨낸 자가 얻게 되어질 어떤 유익 혹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12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은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믿음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질 거라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9절과 11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거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상급을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이게 1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시험이란 말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험하다, 실현한다, 유혹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2절로부터 12절까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근데 문맥으로 보게 되어질 때 이 시련은요, 외부적인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시험을 참는 자, 이 참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히포메노라는 단어, 히포메노라는 단어가 인내라는 언어로 이렇게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 버티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견뎌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3인칭으로 쓰여져 있고요, 능동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가 기다린다 혹은 그가 참는다, 그가 버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시험을 받는 그 사람이 참고 버티고 견뎌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능동태의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했을 땐 그건 뭐냐면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냥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냥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단순하게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비바람을 피하는 자세일 수 있고 태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자세로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냥 체념하고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능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련과 역경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한다는 거죠. 이게 견디되 어떻게 견디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내가 이 시간에 혹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가면서 견디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 하고 수동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고 그걸 해가면서 기다리는 것, 이런 의미로 이 그 히포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에 적용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 이렇게 더 주님의 일에 매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뒤로 물러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이런 때가 언제 지나가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바람이 몰아치고 또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떤 역경들이 이렇게 보여질 그때에, 그러면 뭐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그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를 비춰 주셔도요,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면서 약속의 주님을 붙잡으면서 능히 우리 해야 할 일을 해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침륜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우리의 자세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닥치는 어떤 일들, 그거를 수동적으로 겪어내고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법들 중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를 삶 속에 적용해 나가고, 그리고 순종의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요, 날이 덥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못 주무셨어요? 의외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조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너무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졸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요, 특별히 이게 시험과 관련되어진 인내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꺼풀이 내려와 계세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그러려니, 그래 힘들고 어려워, 뭐 날도 덥고 또 뭐 시기가 그렇고,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들을 전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찾을 때 보여주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야고보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을 참는, 이게 참다는 말은 인내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히포메노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때에, 이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더 빚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의도대로 우리가 빚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런 인내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거를 지금 오늘 그 시험을 견뎌낸 자, 시련을 견뎌낸 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견뎌냈다라는 이 말이 도키모스라는 헬라어 다른데요, 이렇게 견뎌내게 되어지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한 과정을 잘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또 중학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이해하고 하나하나를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정을 잘 마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 과정을 끝까지 잘 마친 것, 그게 시련을 견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뛰쳐나가잖아요. 요즘 보니까요, 중고등학생들 중에 학교를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요즘은 꼭 뭐 중고등학교 마쳐야만 되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또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은 그 과정들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요,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그거를 견뎌내고 그 과정을 맞춰내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맞춰낼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그리고 그 위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스트레스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들을 잘 끝까지 참아내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겠느냐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생명은 말 그대로 삶이고 생명이죠. 근데 여기 면류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스테파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왕관, 혹은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뭐 화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꽃을 만들어 가지고 관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임금의 왕의 머리에 씌워진 어떤 왕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런 관을 씌우는데 생명의 관을 씌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삶 가운데 맺을 수 있고 또 맺게 하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그의 생애와 삶 가운데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춘 그 사람이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고 끝까지 과정을 마치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마치고 과정을 끝까지 마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복을 주시겠다, 혹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더 강하고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성도들은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내로 잘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결코 수동적으로 그냥 참아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강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동역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이고요, 과정을 잘 마친 자들이라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들지 아니하는 것이 9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세상 것들과 대비되어지는 것들이죠. 세상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우리의 삶의 행태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시들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되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때를 기다리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자장으로 오시게 되어질 텐데, 그때는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이거를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그거예요. 주님의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성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뭘까? 이게 이제 13절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요거를요, 언어 그대로 좀 직역을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유혹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혹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까 이 시험이란 말이 여러 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12절까지 말한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적인 것들로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시험이란 말에는 항상 두 가지가 또 어떤 면에서 함께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는 외적인 거고 하나는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이게 테스트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내적인 것들을 강조할 때는 이게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3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이 시험이 내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네 번 다 이 짧은 구절에 시험이 구절에 네 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네 번 다 이거는요, 그냥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까 직역을 하게 되어질 때도 유혹받으면서 유혹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직역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을 시험이란 말보다는요, 유혹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말은 테스트 받을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미혹을 받고 내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혹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미혹의 의미인데, 미혹의 의미로서의 시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라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미혹하시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미혹하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근데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렇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다른 말로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져 있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혹하시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요, 자신의 욕심 혹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서, 욕심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서 그 연약함을,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죄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혹해 하셨다, 미혹하셨다, 그걸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라는 그런 원인을 그 제공한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으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선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뭐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선의의 거짓말이란 말 자체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마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혹이라는, 또 거짓이라는 어둠을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치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거짓을, 또 혹은 거짓을 고해도 혹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정확하게 신천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가 하는 포교들, 근데 거기에 상당수의 거짓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면에서 포교를 할 때 거짓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거짓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여러분의 뭐 지금도 비슷하게 유지되어지겠지만은 신천지가 예전에 이렇게 포교를 할 때 보면은요, 한 사람 앞에 20명씩 달라붙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초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필요마다 사람들을 붙여가지고요, 마치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에 안 좋은데 기도해 보니까요, 당신이 지금 어디 무릎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릎이 안 좋으신가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무릎이 안 좋은 게 보여질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의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내가 무릎 안 좋은 걸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사가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요, 거짓 없이 하나님의 비춰진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보여지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치유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쫙 자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무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누구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만나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릎을 고쳐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를 따라오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선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릎 아픈 걸 안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빙자하고 혹은 그거를 거짓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사람에게 접근하게 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역이고요, 그게 미혹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미혹을 또 받아가지고 넘어가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혹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미혹하지도 않고 넘어지게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악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우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자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로서 친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악을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그걸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직역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각각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 끌려 그리고 유혹받아 시험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원인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욕심이라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요, 내가 본 것은 무엇이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좋은 차 보면은 그거 사고 싶은 욕심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좋은 집에 가보면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게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근데 이걸 욕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욕심 이게 들 때 자기 형편도 생각하고 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근데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타고 다녀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그 집에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욕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욕심에 보니까 끌려 미혹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끌려라는 이 단어가요, 엑셀코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욕심에 꽤 끌려 빠져들게 되는 모습인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들이우잖아요. 그래서 미끼를 들이워 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이 욕망이 미끼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끌린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그걸 덥석 물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욕망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욕심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코가 깨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욕심이 원인이 되어지고, 이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어졌을 때 다섯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직역해서 번역해 보면은요, 욕망이 잉태하고 난 후에 그것이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성취되고 나서 그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 욕망이 잉태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가 장성한다라는 말은요, 욕망 혹은 욕심이 나온 죄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필연적으로 다른 죄를 짓게끔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전염성이 이거예요. 우리 죄 한 번 짓고 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다른 죄로 흘러가고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다른 죄들이 계속해서 짓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사기친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이 자기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짓말들을 수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짓말이 나중에 가보면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다시는 수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기꾼들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욕심이 그런 결과를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요, 죄를 더 키워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보겠다고 죄가 죄와 실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씨름을 한다? 그럼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게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회색지대라는 게 없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찾고 있으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그냥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안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지대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도망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나는요, 자기도 모르게 죄와 가까이 지내게 되어지고 죄를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죄가요,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요, 지금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벌써 큰 원인이 있거나 큰 어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죄들이 지금 무르익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르익고 더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은요,
사망이 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 찾으면 이미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죄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께로 돌이키는 것, 주께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 그래서 욕심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혹의 결과로인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군요. 해결책입니다. 자, 해결책이 1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먼저 나오죠. 근데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요 속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게 강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지 말라는 메플라나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플라나스테라는 게 뭐냐면은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그래서 이게 메라는 이런 그런 부정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플라나스테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라. 이게 명령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아라 얘기는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속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을 안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 취하는데 그게 이제 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속은 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을 잃어버린 거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어떤 성도들은요 자신이 속아서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아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으로서 스스로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터의 군인들은요 길을 잃지 않도록 독도법을 배운대요. 독도법이 뭔지 아세요? 지도를 보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길을 찾는 법이죠. 특별히 이제 뭐 분대장이라든지 소대장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무리들을 이끄는 이런 리더들은요 이 독도법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쟁할 때는요 뭐 어디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도를 못 본다든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우송대학 군단 이렇게 갔을 때 장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배우는 거. 일반 병사들은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독도법이 뭔지 모르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독도에 가면 지켜야 할 어떤 법인가? 그래서 독도법이라고. 독도법이라는 건 지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법,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장교도 아니고 일반 병이었으니까. 근데 우송대학 군단에 갔더니 이 독도법, 그러니까 장교들은 배우더래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러는데 문무대 교관 대신 장로님이 교관이더라고요. 나를 만나면은 독도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농담이겠지만은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유인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멘트를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속는 것,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침판 찾아야 되는. 독도법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도구가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죠. 그래서 우리 왜 군인들 보면은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나침판 들고 다녀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침판 되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속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변치 않는 분뿐만 아니라 또 온전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온 삶으로 주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알아서 그분께 피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여기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그 필요들, 우리의 필요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은사라는 말로 온갖 모든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지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는 두 가지 해결책이 지금 16절과 17절에 제시되어지고 있죠. 하나는 뭐라고요? 속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은사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은사와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는 그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18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직역을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분께서 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우리를 그분의 창조물들의 어떤 첫 열매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끔찍한 결과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첫 열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그런 선포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신하는 첫 열매로 부르셨다라는. 그러니까 첫 열매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전파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련과 미혹과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이거를 이겨내어지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모든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만민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 이게 오늘 우리의 그 본 주제와 관련시켜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시련과 역경과 미혹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그 이유가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 긍휼, 은사를 통하여 행하신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거를 쓰고 혹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그게 미혹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져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나눔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련과 미혹과 유혹을 견뎌내고 또 그런 시련과 미혹과 유혹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이게 첫 열매가 대표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라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게 첫 열매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빚어지고 더 강건케 되어짐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아름다운 선포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신 목적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9절과 11절 말씀이 2절부터 8절까지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낮은 자가 부한 자가 이런 어떤 말들이 이게 지금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려지지만은요,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 9절과 11절 말씀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다시 이제 12절부터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험과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시련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게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련의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뭔가,
이게 이제 18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소단원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련과 시험과 역경을 견디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첫 열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심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열방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선전하고 또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